네, 오늘이 2024년 9월 1일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0년 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는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행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주시죠. 여의도 광장인데요. 여의도 아파트에서 이렇게 광장을 찍은 사진이지요. 저 뒤에 보시면 국회의사당도 나와 있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여의도 광장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동서남북에 가득하게 전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거죠. 저 여의도 광장에 인파가 가득하게 저렇게 모이면 100만 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100만 명씩 하루에 저게 5일 동안 연속 집회가 열렸어요. 저 뒤에 보시면 혹시 그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현수막이 있는데 타이틀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예요.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저게 5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한 획을 긋는 아주 엄청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저 행사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 시간에 누가 설교를 하셨는지 아세요? 서울 영락교회, 지금 고인이 되셨죠?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8장은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의 제목은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과거에 우리 조선같이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했어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 주님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고 순종한다면 한국교회는 존재할 것이고,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 주님의 준엄한 명령을 거역한다면 한국교회는 몰락을 면치 못할 겁니다. 저는 저 현장에, 그때 한경직 목사님은 제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저는 저 행사에 첫날부터 끝날까지 다 현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제가 그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가슴에 썩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40년 지났잖아요. 4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을 보니 이거는 침체 정도가 아니라 몰락의 길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몰락의 현상은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의 이 한국교회 현상을 보면서 40년 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그건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마치 40년 후에 한국교회를 마치 내다보신 것처럼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정말 소름 끼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 가지 위기를,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침체되다 못해서 사방에서 지금 몰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한국교회는 이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에 한국교회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썼거든요. 근데 결과는 지금 침체고 결과는 몰락이잖아요.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 한국교회는 이대로 무너지는 걸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제시하셨던 그 방향성을 잡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교는 사명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왜 세우셨나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일하시는 분이신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목적이 없는 일은 안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나? 이 세상에 교회를 왜 세우셨나요? 우리끼리 모여서 사치기 사포포 하라고 그렇게 교회 세운 게 아닙니다. 언제나 땅끝을 바라보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달려가라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40년 동안 한국교회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봤잖아. 이제 쓸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제시하신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선교는 사명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를 띄워드립니다. 선교는 뭐라고요? 선교는 절대 명령입니다. 그냥 명령이 아니고요. 선교는 주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선교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요.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선교적인 목회를 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왜? 20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이 저를 엄청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고 이 말씀이 완전히 저를 압도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 손해 날 거 없겠는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 손해 날 거 없겠는데, 이런 확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 뭘 하는 사람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건가? 뭘 힘쓰는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건가? 그거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고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성천하셨거든요. 성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이걸 전도명령이라고도 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 명령을 절대적으로 받들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입이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고 뇌에서 명령을 하는 것을 입이 받들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손이 움직이는 것도 뇌에서 지시를 하니까 이 손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지시를 하는데 지시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수족이 마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에서는 계속 지시를 하는데 표현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언어신경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내가 이쪽으로 똑바로 걸어가기로 한다 자꾸 비틀비틀 하잖아요. 그 언어신경이 마비돼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받들고 반응하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뭘 하라고 자꾸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딴박자를 놓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따르질 않고 내 방법대로 계속해서 엇박자를 놓잖아요. 그러면 수족이 마비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끼리 엇박자를 놓고 우리끼리 딴박자를 놓고 우리끼리 따로 놀면서 거기에 뭐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져도 그건 주님 관심 밖의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사와 주님의 관심사는 딴판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교회가 규모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예배당 평수가 몇 평이냐, 뭐 이런데 자꾸 외형적인데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외적인 모형에 기죽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이 주님 당신 거라고요. 주님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고 교회가 당신의 뜻을 받들고 가는가 안 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주님이 명령하신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인하여 기뻐하실 것이고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서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것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지금 현존하는 미래학자 중에서 전 세계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에요. 다음 주에 한국에 다시 들어옵니다. 현존하는 미래학자 중에 최고예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와서 서울에서 국민일보 사옥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상대로 세미나 다시 하는데요. 이분이 세계 교회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내렸거든요. 이분이 내린 세계 교회에 대한 진단이 뭐냐면, 저 유럽 교회들은 이미 오래전에 생명이 끊어졌고 유럽 교회들은 이미 박물관 교회로 전락했고, 오늘날 미국 교회는 박물관 교회로 지금 무너지고 있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좋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해서 발부등을 치고 있다. 미래학자적인 입장에서 한국 교회를 진단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지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시급한 게 뭔가요?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게 뭔가요? 이제는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허리 벨트가 40인치까지 나갔거든요. 안 믿어지시나요?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날로 달로 배가 부흥돼가지고요. 허리 사이즈가 40인치. 그러니까 숨이 헐떡거려지고 뭐 몸을 움직이는 게 자꾸 싫어지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온갖 성인병이 친구하자고 달려들잖아요. 그 뭐 당뇨병이 오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제가 죽기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실행한 것이 체질 개선이에요. 체질 개선은 대단히 힘들어요. 체질 개선은 대단히 어려워요. 먹는 거 다 바꿔야 되고요. 생활 패턴 다 바꿔야 되고요. 완전히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왜? 체질 개선해야 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한국 교회는 지금 목숨 걸고 체질 개선해야 돼요. 왜? 심각한 성인병이 걸려가지고요. 한국 교회는 회생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체질 개선해야 돼요. 어떻게 체질 개선해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오로지 부흥, 오로지 양적 성장을 외쳐왔는데요. 이제는 오로지 선교, 오로지 땅끝을 바라보고 복음 들고 전쟁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지향적인 교회에서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방향성을 바꾸고 체질이 개선되면 한국 교회는 살아날 겁니다. 이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파도가 지금 밀려와서 파도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데 그 파도에 쓸려가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스위밍, 헤엄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헤엄치기가 뭐냐? 땅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선교 비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다음 주에 와서 그 얘기 또 할 거예요. 헤엄치지 않는 교회는 물속에 가라앉아서 죽을 겁니다. 헤엄치기를 힘들다 해서 헤엄치기를 포기하는 교회는 세월호처럼 침몰할 거예요.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고 끝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살아남는 교회가 돼야 되고 건강한 교회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위밍, 죽기 살기로 헤엄쳐야 됩니다. 목사도 헤엄치고 장로님들도 헤엄치시고
안수 집사님들 다 헤엄치시고 할렐루야. 열심히 헤엄쳐요. 헤엄치기가 뭐라고요? 땅끝을 바라보는 선교 비전이라고요. 아멘. 선교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멋진 교회로 세우실 겁니다. 이제 이름도 월드미션 교회로 바꿨으니 더 헤엄치기 열심히 해야지요. 아멘. 두 번째 주제를 소개합니다. 선교는 신앙생활의 뭐라고요?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학생이 학사학위를 받거나 석사학위를 받을 때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택 과목도 이수해야 되지만 학교 당국에서 제시하는 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돼요. 선교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주님이 정해주신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16절을 주목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 복음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이란 말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부득불이라는 그 말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부득불이라고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부득불할 일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 부득불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화라는 말은 저주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자기가 힘들다 해서 핍박이 따른다 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선교의 사명을 역대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그 선교의 사명을 가장 멋지게 감당하고 수행했던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교인들이 많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신생교회, 초락이 그지없는 연약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주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라. 엄청 부담스러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목회자라고요. 목회자를 두 사람 다 선교사로 보내버리면 이 역사도 길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근데 참 감동스러운 거는 안디옥 교회가 그 감동을 받았을 때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바로 순종을 해요. 왜?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땅끝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고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교세가 2만 명이 넘는 교회였다고요. 여러분 지금 21세기에도 2만 명 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교세가 2만 명이 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것도 주님 마음을 감동시킨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축배를 마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산창교회가 한국에 무슨 어떤 대형 교회를 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려면 최소한 95학점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95학점. 95학점을 이수하면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95학점이 아니라 195학점을 받고도 석사 학위를 못 받는 학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택 과목만 잔뜩 이수했거든요. 학교 당국에서 정해주신 그 필수 과목을 이수를 안 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택 과목만 잔뜩 이수했기 때문에 학점을 많이 받아도 그 사람은 학위 못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선교하는 거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과목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산상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소 부담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선교 명령 준수해야 됩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본이 완전히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고시엔 경기에서 우승을 해버렸어요. 고시엔이라는 말은 일본 전국 고교 야구를 말하는 겁니다. 일본은요, 프로야구가 있지만 프로야구보다도 고교 야구가 훨씬 더 인기가 있습니다. 이 고시엔에는 전국의 지방 예선을 거쳐가지고 4,000개가 넘는 지방 예선을 거쳐가지고요, 49개 고등학교가 이제 그 본선에 올라가서 우승을 겨루는 거예요. 두 학교가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면 법칙이 있습니다. 두 학교 교가를 전부 다 일본 국영방송 NHK TV에서 다 방송을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교토 국제고등학교는 제일 교포 학교거든요. 한국말로 가르치고 한국말로 교가를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동해 바다 건너서 뭐 야마도는 일본 땅, 무슨 독도는 한국 땅, 뭐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교토 국제고등학교는 야구 연습할 만한 운동장도 없어요. 학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뭐 100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학교가 우승을 해버렸다고. 일본이 뒤집어졌지. 결승전에 올라가서 교가가 나오고 우승해서 또 교가가 나오고 일본이 뒤집어졌지. 제가 이 학교를 소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야구는 그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은 야구는 그 경기 규칙이 있습니다. 타자가 나가서 홈런을 치면 혼자 나가서 홈런을 치면 이제 솔로 홈런이 되는 거예요. 1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투런 홈런을 치면 2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홈런을 치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홈런을 친 타자가 반드시 해야 거쳐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베이스로 달려나가서 1루 베이스를 밟고 2루 베이스를 터치하고 3루 베이스를 터치하고 돌아와야 돼. 홈런을 쳤지만 이걸 준수하지 않으면 점수 인정이 안 돼요. 희한하잖아요. 뭐하러 피곤한데 쫓아가가지고 밟게 만드냐 이거요. 이게 규칙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규칙이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NC 다이노스 우리 이동욱 감독이 일부 예배 오신데 내가 물어봤어요. 요 NC 다이노스가 우리 지역 홈구장 아닙니까? NC 다이노스가 우승할 때 이동욱 감독이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오시거든. 이게 맞냐니까 맞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셔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 들고 땅끝까지 전진하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선교하고,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어길 수 없는 주님이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교는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이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무리 이수해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를 인정받지 못해요. 주님이 이거 해야 된다라고 정해주신 그 필수 과목 이수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땅끝까지 달려가는 복음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를 향한 전진이 멈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불러주시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시면 제가 가려고요. 새로운 목사님 모셔다가 목회하면 되지. 근데 우리 집 사람도 자꾸 선교지 가자고 그래요. 산창교회가 이제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이제 선교지 가자고. 쓸데없는 얘기 또 했네. 선교는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 절대로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뭘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 갚는 것이다. 선교는 빚을 줬으면 갚아야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뭐한 자라요? 빚진 자라.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그 빚이라고 하는 건 뭘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것, 죄인된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을 하나님께 빚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맞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맞습니다. 그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빚을 졌거든 꼭 갚으세요. 빚을 지고 안 갚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쉬울 때 빚을 쓰고 배째란 식으로 빚을 안 갚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갚는 방법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달려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뭐냐면 빚진 것을 갚는 거죠. 아멘. 여러분, 15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은,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14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나라예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 들고 우리나라 조선을 찾아왔잖아요. 그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 나이가 26살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수재들이 가는 뉴욕 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는 26살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소위 말하면 0.1%에 속하는 엘리트예요. 미국의 희망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언더우드가 다 포기하고 조선에 선교사로 온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예, 그 3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의 0.1%에 해당되는 엘리트였어요. 죽음의 땅 조선에 가는 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정신 나갔다고 그랬어요. 네가 왜 조선에 가야 되느냐고. 근데 언더우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이유는 조선이 가장 위험한 나라고 조선이 가장 불쌍한 민족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그 망망대해 태평양 바다를 건너와서 자기 젊음을 바쳐 자기 모든 삶을 바쳐 생명의 복음을 떨고 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대한민국이 최근에는 국민 GDP가 일본을 앞질렀어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우리 민족이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된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목숨 바치고 피를 흘리고 순교의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조선을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한국 교회에 맡겨진 과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사랑의 빚을 졌으니 이제는 입 싹 닦는 교회 되지 말고 과거의 너희 조선 같은 민족을 바라보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가서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선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반드시 회복시킬 거예요. 최근에 지금 분당 지구촌 교회 얘기를 제가 새벽에 몇 차례 했어요. 지구촌 교회가 지금 난리 법석이에요. 엘리트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다 나가떨어지고 다 내보내시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동훈 원로 목사님께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했어요. 왜? 교회가 너무 커져서 교회를 이제 분리해야 된다. 이거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니에요. 4개 아니라 40개로 분리해도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이분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원래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본질로 돌아가면 지구촌교회가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겨들어야 돼요. 새겨들어야 돼요. 교회가 대형화되는 거 하나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 어떤 엘리트 그룹들이 모이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가서 빚을 갚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우리 선교 비전으로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선교 비전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어린이 세대도 그렇게 일어나고 청소년 세대도 그렇게 일어나고 노인 세대도 그렇게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모델 교회로, 롤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